오늘 설교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을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특이한 표현을 덧붙입니다. 첫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냥 여자라고만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는 동정녀 이야기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바울이 이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자에게서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겁니다. 공동번역은 예수님이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율법은 인간,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될 모든 규범과 법규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법과 도덕, 윤리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라든지 약국도 그렇고 병원, 법원, 은행 이런 것들이 다 율법에 속합니다. 인간 정신 문명이 이러한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이러한 율법이 없죠. 예수님이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지배받았다 하면 좀 기분이 이상하게 느껴지겠습니다만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거나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하는 말은 이런 점에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메시아라고 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초능력 이런 거를 발휘해서 간단하게 인간을 구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다. 그리고 인간의 문명과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자의 몸, 율법의 지배를 받던 이유가 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대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을 속량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속량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을 특이하게 표현했습니다. 구원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안이 이상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저주라고 했습니다. 아주 강하죠. 이 저주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27장 26절에 근거한 것인데 신명기에 자주 나옵니다.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저주받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 말 듣고 기분은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어울리지 저주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저주로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절대적인 사랑과 삶의 능력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낱말 뜻을 여러분들 그 맥락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나?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뜻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율법이 왜 저주일까요?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체계화했습니다.
그 출발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온갖 법전을 만든 거하고 해서 출발합니다. 하무라비 법전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법전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유대민족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문명적으로 발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대 교수 아니면 법원의 법 연구관들 이런 사람들 가르칩니다.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법을 이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갖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이 그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르침, 이게 율법인데 그걸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식으로 비판했습니다. 겉만 깨끗하게 보일 뿐이지 그럴듯하지 않아요. 법을 갖고 하는 거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이라든지 검찰청,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들의 그러한 일, 이게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회도 거기에 교회 전문가들도 그렇게 포함되는, 신학자들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겉만 깨끗해 보일 뿐 속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이 양쪽 의견에 다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상한 거죠. 율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가정과 민족을 지켜내려면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율법에 근거해서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거해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리들을 멀리해야 되고, 이건 나쁜 거니까. 그리고 죄인들을 멀리해야 되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죠. 예수님이 율법의 필요성을 완전히 또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당시 율법 전문가들이 율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학생들을 인간답게 이렇게 교육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일종의 폭탄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이 기분 나쁜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은 조금 아까 제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충돌을 말씀드린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율법의 한계를 가르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게 그 한계입니다. 이걸 좀 실질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거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세상에 관계된 겁니다. 여기 교회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필요해요.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예배, 헌금, 기도, 봉사 생활에 뛰어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칭찬도 받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간 영혼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자체로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종교 생활에서 건전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것의 최선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그것으로 영혼의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가끔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그 전업으로 사는 사람이니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비인도 하고 있으니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만, 그러나 일반 신자들은 세속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목사 역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관리한다거나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들은 다 율법적인 겁니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거는 교회를 아무리 크게 성장시켜도 그것으로 목사의 영혼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저주인 거예요. 두 번째 예로, 여기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출세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돈도 많이 벌고 직업도 참 괜찮고 건강하기도 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다고 합시다. 사실 그런 인생은 없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삶의 조건으로 그가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뚫어봐야 됩니다. 평생 편히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었는데도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더 많이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사람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벌어놓은 돈으로 영혼의 안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키운 목사나 기업을 크게 키운 기업가 모두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에 매달리면서 사는 것이 곧 저주입니다. 이런 설명이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율법적인 삶에 길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한 이런 삶에서 한꺼번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사람들의 이러한 현실, 율법적인 삶,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떠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조건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들입니다. 그거를 바울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주 강한 톤으로 저주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삶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모양만 바뀝니다. 조금 세련될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충격을 받지 않으면 그 저주야 라고 하는 과장된 표현이긴 하죠. 그러한 충격을 받지 않으면 율법적인 삶의 수렁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고 했죠. 같은 이야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겁니다. 그 율법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이제는 아들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질적인 변화죠. 존재론적인 변화죠. 영화 배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너의 주인공이 친구의 모함으로 전함에 노를 짓는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전함의 사령관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그의 양자가 돼요. 이 사령관의 특별한 조치로 이제 노예 신분을 벗어났습니다. 그 양자가 된 겁니다. 그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고 사령관의 유산을 합법적으로 물려받을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아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반면에 아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되어서 이제 자유의 삶을 산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른 때도 듣긴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사라지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아빠, 아람어로 아주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말하고 좀 비슷해요. 아람어예요. 뒤에 있는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표현합니다. 아빠 파테르,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하고 헬라어를 같이 표현한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아들의 영, 이게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로서의 자유는 정말 거리가 먼 거죠. 아들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힘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일상적인 거로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그럴듯한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존경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합시다. 아내라도 좋고 남편이라도 좋고 자녀라도 좋고 뭐 중고등학교 은사라고 해도 좋고요.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친구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귀한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 직분에 상관없이 늘 빛이 나기 때문에 그걸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시한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은 그 사람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고로 죽었다고 합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친 불행을 의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의 영혼의 평화가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전달됩니다. 그 관계가 가까우면 더 아주 긴밀하게 전달됩니다. 그가 경험한 평화가 그 가장 나락에 떨어졌던 운명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평화가 그 옆 사람에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혼의 불길처럼 전달되는 겁니다. 평화의 영이 전달되는 거죠.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느낄 수 있는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전달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적으로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종교적인 표현이라서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루터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피하고 자녀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도 자녀라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그 페미니즘의 중요한 그 시절에는 이 성경 번역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보다는 자녀가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 개역 개정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제가 표현할 텐데 여러분은 자녀라고 하는 뜻으로 새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종으로부터 아들로 존재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전적인 신뢰관계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종과 주인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거죠.
종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주인이 내가 한 일 검사하는 거야. 잘했나 못했나. 늘 그걸 생각해요. 내가 인정받냐 안 받냐 그런 것에 신경 씁니다. 아들의 특징은 자유와 평화와 만족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대우받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런 아들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만으로 인생살이에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버지처럼 신뢰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1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종로로 하지 말라는 바울의 강력한 권고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일 다 의미 없어. 손 떼어.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겠죠. 세상에서 우리는 최대한도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투쟁할 것 투쟁하고 저항할 것 저항하고 인내할 것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종로로 타지는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종이나 아들이나 삶의 과정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힘든 일이나 치사한 일도 종이나 아들에게 똑같이 있어서 참아내야 됩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들과 종의 차이는 뭐예요? 종로 타느냐 아니면 똑같은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종로 타는 게 아니라 자유인 노릇 타느냐에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율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종로를 타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지키되 자유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유인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제가 아는 정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혼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인데 뭐 자기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면 어떠나 하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도 이제 좀 들 만큼 들었으니까 저의 연배 되시는 분들이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 저의 남아있는 삶을 불만 제로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만스러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끼던 것들을 잃으면 좀 속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아낄 만한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불만스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제 몸에 이상이 생겨서 테니스장에 다니지 못한다고 해도 그보다 더 큰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끔찍한 재난을 당하면 당분간 못 견디겠지만 곧 정신 차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처형당하시는데 제 운명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진다 한들 그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고 아버지이시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다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을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삶이라고 봅니다. 이런 아들의 삶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불만 제로의 삶을 찾겠다고 혹은 찾았다고 주장하겠지만 저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그 어떤 위인이나 가르침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지옥에 있다면 나는 지옥을 선택하겠다는 마틴 루터의 말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예수에게 일어난 일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났네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율법과 초등학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에 종노릇해야만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강요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그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적응해버립니다. 바울은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턱을 들어서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왕 들어섰다면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2000년 전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준 바울의 편지의 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폭탄과 같은 선언을 우리는 허투루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깊은 우물, 영적인 깊은 우물에 있는 생수를 우리가 놓치고 다른 것에 허둥대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종 노릇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